은혜로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예배곡이었어요. 예배 찬양, 우리 나는 예배합니다 이것처럼 몇 년 동안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또 감회가 또 새롭고요. 그 찬양 부르면서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예화인데 오늘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데 저 뒤에 앉은 한 청년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야, 청년이 정말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너무 정말 천사의 얼굴 같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라 막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찬송하라 막 때리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다가 깜짝 놀랐죠. 조금 뭐가 부족한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인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느린 찬양에 나오면 또 손을 들고 막 천사의 얼굴같이 빠른 찬양만 나오면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저분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라고 다 예화는 다 잊어버리고 설교도 다 잊어버려야지. 또 하고 티가 안 나지만 왜 그랬을까? 그분이 예배 끝나고 일어나니까 알았어요. 왜 그랬냐? 팔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가 없어갖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은 한 손 들고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박수 치고 싶은데 박수가 안 쳐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짝짝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부으면서 하겠어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느냐? 저도 아까 박수 치려고 하니까 박수를 죄송하지만 못 치게 아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도 하나님께 저도 최선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또 최선을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손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내일 모레 이제 병원 가면 이제 병원에서 그만 오라고 이제 이별하자고 통보할 거래요. 하여간 이제 가면은 깁스는 다 풀었는데 이제 좀 불편해서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난주 저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아침에 촬영을 준비해서 기타를 쳐보니까 좀 되는 거예요. 이게 깁스가 아직 있는데 이걸로 하니까 손이 안 들어서 안 되는데 보조 압박 붕대 같은 걸 하니까 팔도 안 아프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괜찮겠지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날은 저도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몇 년이 아니죠. 한 달 반 만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저는 참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또 했는데 그 다음 아픈 날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해서 움직였더니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이거 밑에 깁스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거 묶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는 아직 못 흔들어요. 조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손 다시 고쳐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상황 여건 만들어주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랑 방식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했더니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딱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막 찜찜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도 확실히 이게 이거다 하고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화장실 갔다가 대충 하고 나온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저도 확실히 삼위일체가 이겁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하지 못할 텐데 아니 더 어려움을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때 집에 가실 때 아리송해도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또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사도신경은요 이 교리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마디로 신비해요. 신비한 일.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이것처럼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글로 어떤 신학이라는 논리로 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남들이 특히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 보시오. 왜 그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설명 안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뀐 사도신경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몸에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정의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당분간 이제 5월달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지만 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더 볼 거예요. 성령 이야기했지만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의 형상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비둘기 형상처럼 내려온다. 그거는 어떤 감동이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아니라 그런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부활하게 될 것, 이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죽어보셨어요? 죄송해요. 좀 세게 말하니까 좀 깜짝 놀라셔서 우리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다시 살아나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을 너무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린 작고 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알아보려고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아리송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믿어야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겁니다. 지난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믿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앞에 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섭리로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조금 더 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지만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이죠. 근데 창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학교 계열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이야기만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단세포에서 우연히 생겨난 그런 어떤 세포에서 진화되고 오늘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수천억 년의 시간 속에서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어떠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무언가 생명체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단세포. 그런 거에 있어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그런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을 만드는 거죠. 계속 우연의 연속이에요. 세포 분열도 일어나는 것도 그것이 변화돼서 여러 가지로 후에 여러 가지 종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간이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 학교에서도 또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뤄서 그러는지 진화론하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또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이제 싸우고 툭탁툭탁 하고 이제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가 나죠. 우리 아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 보러 형님 이렇게 부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있는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 그런 우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조금씩 세포가 생겨나고 그것이 고등세포가 되어지고 또 종이 만들어지고 많이 갈라지게 되고 물고기도 새도 짐승들도 그 가운데 더 진화되어서 가장 고등한 우리 인간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흔적들을 찾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가설입니다. 학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어떤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화론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맹점을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경포대 앞에 가면 모래사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시계를 가지고 가서 탁 끄들어서 부속을 다 뽑아서 모래사장에 휙 던져버렸어요. 근데 파도가 넘실 그 해변을 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던져진 시계 부품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파도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밟고 하다 보니까 시계가 어떻게 되고 부서진 시계, 그 모든 시계 나사 보이지 않는 그런 나사까지 다 터졌던 것이 우연히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갔더니 뿌려진 그 시계의 모든 부속들이 언젠가 딱 가봤더니 하나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원래 시계가 복구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 같지 않은 소리, 말도 되지 않는 방법, 어떻게 그런 우연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류다. 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다.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고방식에 이런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구나. 교회 다니면 가장 성경의 첫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갈등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입장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뭐가 틀릴까? 지금까지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은 한순간에 그런 진화론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거다. 말씀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 말씀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성경의 말씀이 또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또 누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자,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창조하다, 만들다 이 안에는 정말 손으로 만들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다가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흙 빚듯이.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가운데도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내용들이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모든 말씀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 예번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째 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또 믿을까?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또 누가 믿을까요? 이슬람교도 믿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그 뭐죠? 알라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라라고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 다음 출발이 다른 것이지만 그들도 이스마엘의 후예이긴 하지만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랑 다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인 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뭘 안 믿느냐? 우리는 그 다음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슬람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까지 이어져야지 올바른 믿음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외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슬람 교리 이 쿠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성인이에요. 마호벳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창시자인 마호벳보다 조금 아래인 성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 거죠. 우리보다 좀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알고 있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믿어요? 천지의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도 믿어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내가 믿는 것.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를 믿지 못하면 그 다음도 이어지지 못하죠. 근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그 다음 믿지를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땡땡땡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왜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원래는 예수님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런데 누가 또 불러요? 우리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또 어떤 교회 권사님들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말 막히면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고백이 있고, 두 번째,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분.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다음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믿어야지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얻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신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도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대부분 엄하고 무섭을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포근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친구와 같은,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친구인 줄 알아요. 뭐 그런 아버지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은 그런 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감히 죄인인 사람이 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나는 곧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셨다. 바로 나만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지만 바로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우시는 그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또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있는 우리 고백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과거에 멈춰져 있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아버지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만든 모든 창조물들, 피조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전능하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온 우주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오묘하게 조화롭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믿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제 창조만 하셨고 이제 알아서 자연 법칙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좀 방치지만 그냥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모든 세계가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라 돌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지금은 이 땅을 운행하지는 않는다. 손을 터셨다. 소위 말하는 대로 알아서 우리는 그 오묘한 진리 속, 그 법칙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시 한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피조물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책을 쓴 마태라는 제자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빨간색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 세계는 수고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르시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야. 저 새를 봐라. 저들이 물론 짐승들도 자연의 그런 어떤 순리에 따라서 뭐 겨울잠을 자려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곡식도 모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먹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기르신다. 다시 말하면 운행하신다. 어려운 말로 운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기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내려가셔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루 피어났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져 사라져버리는 그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다, 기르신다,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살게 하신다는데 그것은 왜 못 믿니?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26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다.
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포함해 이 온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묘한 이치로 운행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도 다 셀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이 앉아봐라 내가 머리털 좀 세워보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둔 깊이 숨겨둔 모든 것까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난 계속해서 강의할 때 내 속에 숨겨둔 죄를 숨겨둔 자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세알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오묘한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만이겠습니까? 내 옆에 계신 성도님도,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 고백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세계를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묘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오묘한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첫 부분, 우리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고민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때까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창조의 현장을 못 봤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는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는지 내가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여기에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이들을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풀도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주어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왜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나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똑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손보면서 목사님들, 시찬의 목사님이나 제 친구 목사님들 걱정은 하죠.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것도 참 은혜네요. 속이 상해. 뭐가 은혜야, 나 다쳤는데. 왜 은혜예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래도 아 목사님 손 다친 거 참 다행이에요. 속으로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안 다치고 멀쩡하면서. 근데 다른 건 안 다쳐서 머리 다치거나 다리 다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머리 다쳐서 뭐 침이나 좀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만 다쳐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도 막아주셨네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나죠. 이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사실 넘어진 날 교회 와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1시간 동안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때 눈 많이 온 날 홍장로님만 계셨거든요. 근데 홍장로님 저도 말도 못하고 손을 아파 죽겠는데 하여간 되게 아팠어요. 불평은 나오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어둠에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믿고 은혜 길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믿음으로 인도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